한국 정서에서는 몸을 쓰는 거를 좀 이렇게 특히 이게 유교에 좀 안 좋은 영향이긴 한데 몸 쓰는 걸 되게 천대시해서 왜 광대들이나 남사당패나 옛날에 그렇게 그리고 심지어는 이렇게 문반과 무반을 나눠서 이렇게 글 공부하는 선비들은 좀 더 쳐주고 이렇게 이 좀 몸을 쓰는 뭐 이렇게 좀 무반들은 좀 천대하는 느낌이 있었잖아요. 이게 특히 조선시대에 대해서 좀 더 그 성향이 더 강해지긴 했는데 근데 사실 수행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어서 뭐 윗바사나를 30분 앉아서 시팅 메디테이션을 30분 했다 워킹 메디테이션 30분 하는 거예요. 똑같은 왜 그게 효과가 똑같다고 보기 때문에. 근데 원불교에서 대종사님 소태산 대종사님을 설명하는 많은 그 용어가 있고 그분은 어떤 분이다 농성이라는 표현을 써요. 농사짓는 성인이라고. 그러니까 대종사님이 몸을 많이 쓰셨어요. 젊어서부터 본인이 농사일도 했고 왜 그 타리팟이 뭐냐면 그게 뭐야 조기 잡는 거. 근데 조기를 직접 잡으신 게 아니라 조기 잡는 어부들을 위한 그 저기를 하신 거예요. 장사. 그분들이 필요한 물건을 대주는 중간상 이런 걸 하셨대요. 그러니까 젊은 시절부터 그 일을 하신 분이야. 농사도 지었고 뭐 장사도 했었고 그러니까 본인은 그 오죽하면 농성. 나중에도 계속 무언가를 하다못해 방 청소도 그렇게 열심히 하셨대요. 깔끔하게. 등치는 막 185 정도 되는 거구인데 막 이렇게 막 그래서 일화 중에 그런 일화가 있죠. 경편철도 타고 서울 가는데 여기 경에는 안 나오는데 좀 지저분한 얘기 했는데 화장실 이렇게 철도 안에 변소 있잖아요. 화장실 되게 지저분했나 봐요. 이렇게 막 좀 흘러 있고 그러니까 당신이 가지고 다니는 손수건을 그걸 다 치우고 나오셨다고. 네. 왜? 일제시대 때인데 일본 사람들이 이걸 보면 조선 사람들을 얼마나 무시하겠냐. 그래서 그 가지고 다니는 손수건으로 그 변기를 닦아서 그걸 빨아가지고 이렇게 하셨다고. 그 정도로 되게 섬세한 분인 거예요. 사실은 되게 감수성이 예민하신 거예요. 그런 하시겠어요, 여러분들? 나는 못해. 난 내 거라도 못할 것 같아. 근데 심지어 이렇게 대중이 사용하는. 근데 성인들만의 어떤 그런 감수성이 있나 봐요. 아까도 앞서서 공자님 얘기하고 뭐 예수님 이렇게 채찍으로 막 이렇게 장사하는 사람들을 욕을 하면서 내쫓았다. 부처님도 막 일생을 빨빨빨 돌아다녔다. 표현이 좀 그렇지만 어쨌든 그런 성인들만의 독특한 무언가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지난번까지 이제 경에 이르시되 응하여도 주한밥시 마음을 내는 구절을 할 건데 이거는 학문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듣고 잊어버리셔도 상관없어요. 그냥 들으시면 돼요. 이거를 좀 표현은 그렇지만 무비판적으로 들으세요. 저런 얘기도 하는구나 해서 쭉 듣고 필요하신 것만 걸러서 쓰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이게 경에 여기서 경에 이르시되 할 때 그 경이 다양한 경이 있다. 불경, 성경, 뭐 도덕경 다양한 경전이 있는데 그 중에서 금강경이라는 경이었다. 기억은 나세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금강이라는 말은 원래 바즈라, 벼락, 번개 되게 많은 그 문화권 그리스나 뭐 북유럽 신화나 인도의 신화나 벼락이라는 게 되게 상징적인 무기, 신의 무기였다. 근데 우리도 무속에 보면요 벼락신이 있어요. 무속에서 모시는 신 중에 벼락신이 있어요. 벼락을 내리는 신이야. 근데 이 벼락을 내린다는 건 뭐예요? 되게 정의로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이 갖고 있는 정의로운 무기야. 그래서 악당이나 악마나 나쁜 짓을 한 사람들을 벼락을 내린다. 그래서 우리 옛날에 속담에도 저런 벼락 맞을 놈 되게 심한 욕인 거예요. 응. 지금도 이렇게 간혹가다 벼락 맞을 확률이다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로또 맞을 확률이 뭐 벼락 맞을 확률이다 그런 표현을 쓰는데 농담으로 교회에 이렇게 십자가 첨탑이 서 있잖아요. 십자가 탑이 서 거기 끝에 피리층 달려 있어요. 농담으로 그래요. 교회는 착한 사람들만 다니는데 벼락 맞을 일이 있나? 농담을 합니다. 그게 이제 이런 사고 자체가 되게 전근대적인 사고인 거죠. 벼락 맞는 건 모를 일이에요. 모를 일. 뭐 착한 일을 뭐 진짜 일생을 해도 하다가 우연자연이 내리는 그 벼락을 어떻게 피하겠습니까? 반대로 악하게 뻗되게 일생 살았는데 진짜 천수를 누리고 떵떵거리고 잘 살 수도 있잖아요. 모를 일이죠. 과연 근데 어떤 게 옳고 그른지는 모를 일이에요. 왜냐면 우리 인간은 옳고 그름으로 따지는데
이 천지는요, 옳고 그름이 통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도덕경에는 천지 불인, 그래, 불인. 어질지 않아. 천지는 어질지 않아. 그러니까 어때요? 매정하고 냉정하죠. 지금 날씨가 갑자기 빡 추워지는 것도 천지 불인한 일이죠. 적당히 가을을 좀 만끽하고 싶은데, 좀 이렇게 날씨가 이렇게 추워지지? 이건 우리 인간의 소견이에요. 우리 인간 본의의 사고죠. 천지는 무심해요. 무심해. 예. 그래서, 왜 천지는 인간의 사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배려가 없습니다. 배려하지 않아요. 어쨌든 벼랑 얘기를 해서 뭐 바즈라가 그런 어원이 있고 그게 금강인데 금강은 다이아몬드란 또 어원이 있다. 다이아몬드는 부셔지지 않는 물질이다. 가장 강한 경도를 갖고 있어서 부셔지지 않는다. 그게 부처님의 지혜를 상징하는 의미다. 근데 이거를 반대로 설명하는 경우가 있어요. 금강이 다이아몬드라고 하는데 우리가 흔히 금강경이라는 경전이 이건 인도말로 써졌잖아요. 산스크리트어 경전인데 이걸 번역을 해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 얘기했어요. 서유기 얘기를 했어요. 손오공, 사오정, 저팔계 삼장법사가 세 명의 이제 사람은 아니지. 왜냐면 이게 일종의 신화적인 존재니까. 손오공은 원숭이의 신이잖아요. 제천대성이라고 해서 제천대성. 그러니까 하늘에 모든 하늘에서 가장 이렇게 성인이다. 자기를 그렇게 불렀대. 손오공이. 서유기에 보면요. 손오공이 얼마나 건방지냐면은 나는 왜냐면 제천이 뭐냐면 모든 하늘, 도교나 불교에는 하늘이 몇십 층으로 돼 있어요. 33천. 그래서 절에 가면 새벽에 범종 칠 때 33번을 쳐요. 왜? 하늘이 총 33층이니까 다 들리라고. 그래서 33천으로 33번을 치고 저녁엔 28번을 쳐요. 하늘의 공간 28수. 28가지 우주의 별자리가 동양의 관점에서 28수. 그래서 각항저방 신미기두 우여위희 해가지고 총 28개의 하늘이 있대요. 이건 약간 도교적인 사고방식이야. 그래서 이 온 우주 공간에 총 28개의 별자리, 중요한 별자리가 있고 뭐 북극성이 있고 삼태성이 있고 이런 얘기해요. 그건 중요한 건 아니고 숫자에 의미가 있어요. 그걸 법수라고 해요. 그냥 숫자가 아무 의미 없이 그냥 몇 번 하는 게 아니에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3수가 있고 7수가 있고 이런 게 있어요. 애기 날 때 금줄 21일 걷는 거는 21일 새 일에 7일씩 3번 3 곱하기 3 7, 3, 20일. 왜 3번이냐? 그건 의미가 천지인 삼재를 의미하기도 하고 색계, 욕계, 무색계를 의미하기도 하고 과거, 현재, 미래를 의미하기도 하고 다양한 의견이 있다. 그래서 불교에는 법신, 보신, 화신이 있고 기독교에는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있다. 이렇게 이런 어떤 숫자의 의미를 부여하는 걸 법수라고 해요. 그래서 그 숫자의 횟수 우리가 이제 원불교에서 영주를 21독 하고 성주를 7독하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7독하는 이유가 있어요. 일월, 해와 달, 그리고 목화토금수 이런 어떤 음양오행을 상징해서 꼭 음양오행 총 7. 또 다양한 그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 숫자에다가. 근데 이제 다시 또 원위치 하면은요. 금강경을 번역할 때 인도말로 한문으로 번역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삼장법사가 아까 얘기했던 삼장법사는 현장이라는 스님이에요. 서유기의 주인공인 현장법사. 현장법사가 백마를 타고 다녔대요. 현장법사가 백마를 타고 갔대요. 어디서? 중국에서 불경을 구하러 인도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백마를 타고 가야 돼. 백마를 타고 갔대요. 그 백마가 사막을 뚫고 인도까지 갔다 와서 이제 중국에 와서 죽었어. 너무 힘이 드니까 백마가 팍 죽었어요. 그 백마가 죽어서 죽은 자리에다 절을 지은 게 지금도 중국에 있습니다. 백마사. 흰말. 그 절이 백마사예요. 근데 그 백마사에서 우리 불조여경에 42장경 있죠. 그 42장경을 대표적으로 현장법사가 42장경이라는 불경을 번역했대요. 네. 그 백마의 등에다 싣고 온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말이 오죽이나 힘들어 갔다 와서 이제 중국 땅 다 왔는데 팍 죽었대요. 그 자리에 절을 세운 게 백마사다. 지금도 백마사라는 절은 중국에 있습니다. 어쨌든 그랬는데 그 불경을
불경을 한 사람만 옮긴 게 아니겠죠. 여러 사람이 옮겼어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현장법사랑 구마라즈비라는 스님, 대표적인 양대 그 불경을 번역한 한문으로 그러니까 산스크리트 불경을 한문으로 번역한 양대 산맥이 그 현장법사와 구마라즈비라고 하는 스님이 2명이 있어요. 근데 이제 현장법사는 뭘 강조했냐면 혹시 코카콜라 좋아하세요? 별로 안 콜라 알죠? 코카콜라. 이게 코카콜라잖아요. 중국말로 번역할 때 중국말로 쓸 때 뭐라고 쓰냐면 가구가락. 입에다 허락하면 입이 즐겁다. 가구가락. 그래서 코카콜라를 우리나라 이제 한글로 코카콜라라고 쓰는데 중국 편의점 가서 코카콜라 사면은 한문으로 가구가락 써 있대요. 뭐라고 읽는지 아세요? 이걸 읽을 때 카우카카울라 그런대요. 비슷하죠. 코카콜라 비슷하죠. 그러니까 이게 중국말이 한자잖아요. 한자는 뜻 글자야. 우리처럼 소리 글자가 아니야. 뜻을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법명이나 이름에 뜻이 있죠. 제 이름도 대성인데 큰대 소리성이죠. 큰 소리다. 뜻이 있어요. 예, 그 이름의 뜻을 담아요. 한문이기 때문에. 근데 이 뜻을 소리로 낼 때 대성이라고 부르자 한 거예요. 이 큰 소리라고 읽는 게 아니라 대성이라고 읽어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훈독이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읽는 거야. 훈독은 소리로 읽는 게 아니라 뜻으로 읽어. 그러니까 제 이름으로 예를 들면은 대성이라고 쓰는데 읽을 때 대성씨 이렇게 읽는 게 아니라 큰 소리씨 이렇게 읽는 거야. 훈독한다 그래요. 일본도 있는 방식이 있대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거를 소리로 그러니까 음역이 있고 의역을 해요. 복잡해요? 들을만하죠? 네. 뜻으로 푸냐 소리로 푸냐가 중요해. 그러니까 아까 어때요? 가구가락이라고 쓴 거는 의역이죠. 그러니까 뜻으로 푼 거죠. 근데 읽을 때 가오올라는 어때요? 의역이죠.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해요. 중국 사람들이 이게 되게 불교 한문이 소리로 푼 게 있고 뜻으로 푼 게 있어요. 그래서 어려워. 예를 들어서 금강반야 바라밀경, 이 금강경의 원래 이름이 금강반야 바라밀이거든요. 금강은 한문이죠. 반야는 한문으로 찾아도 뜻이 없어요. 네, 그건 소리로 음역이거든요. 인도말 프라즈나를 들리는 대로 한문으로 옮기니까 반야라고 쓴 거예요. 그리고 프라즈나 파라미타를 반야 바라밀 들리는 대로 쓰는 거야. 한문으로. 그러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한자를 갖다 붙인 거야. 그러니까 어때요? 뜻은 없어. 그냥 소리만 취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워낙 많아요. 불교에는. 이렇게 옴마니밤메 들어보셨어요? 옴마니밤메 불교의 진원. 이것도 그냥 옴마니 파드메 밧메 훔인데 파드메 훔 하여간 그거를 한문으로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건 뜻은 없어요. 그냥 중국 사람들이 읽으려고 그냥 한문 해당되는 걸 갖다 붙인 것 뿐이에요. 불교의 미륵불이 있죠. 미륵은 뜻이 없어요. 그게 무슨 굴레란 뜻이 있는데 그건 뜻이 없어요. 그냥 마이트레아라는 한문 인도말을 들리는 대로 하니까 미륵이라고 쓴 거예요. 아미타불 그러죠. 왜 불교에서 나무 아미타불 그러죠. 나무 아미타불 대표적인 거예요. 나무 아미타불에는 아무 뜻이 없어요. 그냥 그거는 소리만 나무 아미타붓다를 한문으로 쓴 거예요. 나무 아미타불. 그래서 이 한자를 옥편을 찾아가지고 이 나무 아미타불의 한자 뜻은요, 그건 안 맞아. 뜻이 없어. 소리만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 우리가 불교에서 나무란 말을 많이 쓰는데 남령 남자에다 없을 무자 쓰거든요. 그럼 말이 안 돼요. 아미타불은 남쪽에 안 계신다가 되거든요. 소리로 뜻으로 취하면 그렇지 않죠. 이건 소리만 취하는 거예요. 나마스 귀의한다. 누구한테? 아미타붓다한테, 아미타불한테 귀의합니다. 의지합니다. 이거를 소리 나는 대로 그냥 적다 보니까 나무 아미타불. 그래서 나무 아미타불에는 아무 뜻이 없습니다. 소리에만 의미가 있어요. 이건 음역한 거죠.
근데 현장법사는 의역을 주로 했대요. 의역. 뜻으로 풀었어. 근데 구마라집이라는 스님은 음역을 했대요. 그래서 우리가 불교의 반야심경 읽죠. 마하바냐 바라밀다심경 가한자제보사 행심바나 바라다시 이거는 현장법사가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거는 의역을 했어요. 의역 뜻으로. 근데 이 우리가 보는 금강경은 구마라집이라는 스님이 해서 소리로 번역한 게 많아요. 네. 여기 좀 차이가 있어요. 두 양반이. 근데 어떤 게 더 훌륭하냐는 거는 사실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뜻으로 푼 것도 이 공부할 때 참고가 되고, 다만 이 구마라집 스님이 번역한 불경은 리듬감이 있대요. 운율이. 인도 사람들,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읽기 되게 좋대요. 운율을 소리로 했기 때문에 음율을 잘 그러니까 배치를 했대요. 이거 어떤 거 경어를 읽을 때 되게 중요해요. 그 음율을 타고 읽는 게. 특히 인도는 되게 뭐라고 해야 돼? 음율을 이렇게 원래 인도의 전통은 성인의 말씀을 종이에 적는 게 불경한 일이라고 했대요. 그래서 말로. 그래서 왜 인도에는 다양한 오랜 수천 년 역사의 철학 서적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우파니샤드라는 책이 있거든요. 아주 그 우파니샤드가 되게 방대한 경인데 그 우파니샤드라는 뜻이 스승과 제자가 무릎 가까이에서 이야기 나눈다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자 이제부터 내가 말할 테니까 너 외워라 이런 식으로 거룩한 가르침이니까 이거는 구전으로 하는 구전심수란 표현이 있거든요. 말로 전해주고 마음으로 증득하는 거. 그러니까 말로 해주는 거. 근데 나중에 이게 점점 분량이 많아지니까 어때요? 이게 외우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 그러니까 어때요? 적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이제 지금 같은 종이는 아니겠죠? 뭐 이렇게 야자수잎이나 이런 잎 같은 거로 그걸 이제 가공해가지고 종이로 이렇게 종이 대용으로 썼겠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지금 여기서 말한 그 삼장법사는 현장 스님인데 현장 스님은 의역을 중심으로 했고 요 구마라집이라는 스님 지금의 약간 그 아프가니스탄 요쪽 중동과 이렇게 이 대륙을 연결한 요쪽 지역분이었대요. 그래서 이 구마라집 스님의 일대기는 되게 눈물겨워요. 이 양반이 되게 천재한다면 초천재. 그러니까 그 지역의 그 왕이 이 스님을 붙잡아 놓으려고 자기 신하로 만들려고 막 이렇게 회유를 했나 봐. 그래서 그런 어떤 갈등도 있었고 그러면서도 또 천재적인 어학 실력이 있어서 불경을 어려운 읽지도 못하거든요. 그거 지금은 사용한 산스크리트어는 지금 유럽의 라틴어처럼 사장이 됐어요. 실제로 사용하는 언어가 아니에요. 종교적인 언어예요. 지금 라틴어가 그렇죠. 왜 천주교도 2차 바티칸 공의회 이전에는 라틴어로만 미사를 받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냥 신부님이 혼자 라틴어로 막 샬라샬라 하면 그냥 뒤에서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가만히 있었대요. 근데 이게 2차 바티칸 공의회를 거치면서 각 나라 말로 해라. 사실 당연한 얘기죠. 우리도 이제 반야심경 이런 거 금강경 우리말로 하잖아요. 성경이 왜 기독교가 성공을 했느냐? 성경을 빨리 우리나라 말로 번역했어요. 오자마자. 계속 그 번역 작업을 계속해서 그러니까 한글 정도만 읽으면 성경을 읽을 수 있으니까 그게 엄청난 전략이었죠. 교화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한국인들한테 그게 엄청난 이런 읽을 수 있나? 옛날에 한문, 유교 한문, 뭐 경전, 뭐 대학 논어, 맹자, 중용 이런 거 한문으로만 해서 저 높은 곳에 있는 저 유생들이나 선비들만 읽는 거지. 우리 같은 사람들은 까막눈 무식하다 이렇게. 근데 지식이 보편화가 되는 게 번역이 엄청 중요한 작업인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성공한 게 성경책을 막 번역해서 뿌리는 거예요. 성경책은 구하기도 쉽잖아요. 말만 잘하면 막 공짜로도 막 주고 그러거든요. 네. 제가 중학생 때 제가 다니던 중학교가 미션 스쿨이었나 봐. 입학했더니 성경책을 막 주는 거예요. 다. 한 권씩. 미션 스쿨? 예배를 보진 않았으니까 미션 스쿨은 아니었나? 하여간 어떤 분들이 와서 성경책 다 한 권씩 나눠주고 그랬어요. 그게 그만큼 뭐예요? 기독교를 전파하는 데 큰 실력이 된 거죠. 근데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많은 스님들이 인도에서 불경을 공부해가지고 이 중국어로 전파를 한 거, 번역을 해가지고. 네. 엄청난 역할을 한 거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그런 번역이나 이런 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살면서 제일 아쉬웠던 게 어학을 좀 해놓을 걸. 저는 정말 어학에 까막눈이거든요. 저는 외국 팝하고나 구글 번역기 없으면 외국도 못 갈 거야.
그런 거 보고 막 다녔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상황인데, 이 경에 이르시되 응하여도 주하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는 게 오늘 핵심 구절이에요. 이건 다음 주까지 계속 할게요. 되게 중요한 내용이니까. 왜냐면 우리가 진도 빼는 거 아니거든. 계속 누누이 얘기하지만 우리는 뭔가 진도를 나가고 싶어요. 그 다음은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듣고 비우는 게 중요하니까. 근데 이 구절이 왜 중요하냐면 금강경의 핵심 문구예요. 지금까지 장황하게 설명했던 금강경이라는 불경을 한마디로 줄여봐라. 응하여도 주하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는 구절이에요. 이걸 한문으로 하면 응무소주 이생기심. 그냥 그러니까 직역을 해버리니까 응하여도 주하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근데 이게 우리말로 돼 있으니까 응하여도 주하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했는데 이걸 어떻게 설명해? 이거 되게 어려운, 그러니까 난해한 구절이거든요. 이게 사실은. 왜냐면 뜻이 깊기 때문에. 근데 이 응하여도 주하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가 히트친 이유가, 중국에 이제 불교가 들어와서 우리는 이제 불교 하니까 한국 사람들은 어떤 정서가 있냐면요. 모든 종교가 들어오면요. 짬뽕이 돼요. 비빔밥처럼 싹 섞여. 그러니까 일본은 불교가 불교를 많이 믿는 나라잖아요. 자기네 고유의 신토 있죠. 신사참배할 때 왜 일본 여행 가면 동전 던지고 이렇게 막 박수 치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 신사 참배, 일본만의 어떤 독특한 종교가 있지만 불교도 많이 믿어요. 불교의 세력이 크죠, 일본은.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기독교가 완전히 몇 프로 안 돼요. 정말 거의 교회 찾는 게 힘들어. 일본 가면요. 어쨌든 이런 어떤 성공했던 요인 중에 하나가 일본 사람들도 불교를 받아들였잖아요. 근데 일본에 가서 일본 사람들한테 어떤 종교가 뭐예요? 물어보면요. 절에 다녀요. 교회 다녀요. 이렇게 얘기 안 해요. 정확하게 자기 종파를 얘기해요. 저는 조동종입니다. 저는 정토진종이에요. 그러니까 종파를 밝히지 우리나라처럼 퉁 쳐가지고 절에 다녀요. 이렇게 안 해요. 미국 가면요. 거의 이제 개신교 국가죠. 미국은 당연히. 종교가 뭐예요? 감리교입니다. 장로교입니다. 성결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교회 다녀요? 이렇게 안 해요. 근데 한국은 오면은 싹 섞여서 교회 다녀요? 절에 다녀요? 원불교 다녀요? 이렇게 얘기하지 정확하게 자기 그리고 교회에 오래 다닌 분들도 자기가 어떤 종파인지 몰라. 그냥 교회 다녀. 아마 주위에 교회 다니는 분들한테 물어보세요. 그래서 어떤 교회? 그냥 교회. 아니 감리교야 장로교야. 장로교도 우리나라에 몇십 개 분파가 있거든요. 장로교라고 해도 몰라. 그런 거. 그냥 교회 다니는 거야. 침례교, 성결교 많잖아요. 몰라, 그런 거. 잘. 웬만큼 관심 있지 않아서 몰라. 그냥 교회 다니는 거야.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조계종, 천태종 그런 거 몰라요. 그냥 절에 다니는 건데, 이 종파가 되게 중요해요. 우리 한국은 그런 정서가 없으니까, 왜, 우리는 이제 조계종이 제일 크니까, 조계종이 한 7, 80% 되니까, 절에 다닌다면 조계종은 다닌다고 하는데, 중국에만 해도 엄청나게 이 인도에 수많은 불교의 종파가 다 일일이 다 각자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종파마다 성격이 달라요. 이건 중요한 얘기는 아니지만 그냥 상식적으로 어디 가서 그냥 하는 중이에요. 뭐냐면 불교가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지만 기독교도 똑같아요. 성공을 하려면 누군가 뒤에서 배경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그때 당시에 배경이 뭐예요? 왕이 믿으면 돼. 왕이 그 종교를 믿으면 성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가 성공했던 이유가 뭐야? 아쇼카 대왕이라는 마치 중국의 진시황이 중국을 천하 통일하죠. 그런 것처럼 인도도 땅이 얼마나 넓습니까? 인도도 인구도 지금 인도와 중국 삐까삐까하죠. 인도 땅이 엄청 넓은 대륙이잖아요. 중국에 못지않게.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국가로 흩어졌겠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어때요? 인도 땅을 통일하는 왕이 나오면 최고의 왕이죠. 그 왕이 바로 아쇼카 왕이에요. 우리는 중국 문화권이니까 진시황은 다 들어봤죠. 병마용, 진시황 병마용 똑같은 그 인형 만들어 세워놓고 이게 있잖아요, 다. 그래서 진시황의 업적, 중국을 최초로 통일한 왕. 근데 거기에 필적하는 인도 천하를 통일한 아쇼카 왕이라는 왕이 있어요. 이 왕이 불교를 믿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불교가 그때부터 성공한 거야. 인도 대륙을 완전히 불교가 휩쓸 수밖에 없는 게 그 인도를 통일한 아쇼카 왕이 불교를 믿기 시작했거든요. 왜? 아쇼카 왕이
자꾸 중국이래. 인도를 천하 통일하니까 가만히 앉아서 통일했겠어요? 칼로 싸워서 사람들을 죽여서 이 통일을 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아쇼카 왕이 엄청나게 많은 살생하는 거예요. 똑같아. 우리나라 수양대군이 세조가 되면서 아까 얘기했던 단종을 죽인 것 때문에 그런 죄책감 때문에 뭐 꿈에 뭐 나타나고 뭐 등에 종기가 나고 해서 뭐 문수대사가 와서 이거 뭐 이렇게 제거해줬다 이런 얘기 있는 게 이게 세조의 죄의식을 상징한 것처럼 아쇼카 왕도 밤마다 자꾸 악몽에 시달리고 하는 것 같아요. 그때 많은 종교 중에 불교를 선택해서 믿으면서 그런 어떤 자기의 죄의식이 사라지니까 전체 중국 땅, 그러니까 인도 천하를 불법을 전파하라 해서 석주를 세워요. 그게 지금 인도 국기를 검색해 보면은 노란색, 흰색, 주황색 뭐 이렇게 섞여 있는데 가운데 심볼 마크가 있어요. 사자가 돌 위에 새겨져 있는 심볼이 새겨져 있는데 그게 아쇼카 왕의 석주, 인도의 국보예요. 그거 뭐냐면 맨 위에 사자가 새겨져 있고 밑에 큰 돌 기둥에 그런 걸 일종의 법을 적어 놓은 거야. 거기에 첫 번째 구절이 불법을 존중해라고. 불천인 가르침을 존중해라. 그래서 사실 그게 인도의 가장 중요한 국보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국기의 국장으로 들어가요. 인도가 힌두교 국가지만 사실 아소카 왕의 석주가 워낙 유명하니까 인도의 국기에도 들어갈 정도로 유명한데 거기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수호해라, 존중해라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저기도 마찬가지죠. 로마도 아우구스티누스인가 황제가 기독교 인정하잖아요. 그게 뭐야? 전날에 이게 전설인데 전날에 전쟁하러 가야 되는데 꿈에 십자가가 나타났대. 그러니까 어때요? 그걸로 해가지고 그걸로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면서 이제 전쟁에서 승리했다. 어떤 그런 스토리가 있는 거거든요. 그게 어때요? 그 다음부터는 로마의 국교가 기독교가 되면서 전 유럽으로 기독교가 전파된 것처럼 부처님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아쇼카 왕이 불교를 믿고 인도 땅 전체를 불법으로 전파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불교가 전파가 되는데 인도로 넘어가잖아요. 다양한 불교 종파들이 옵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다양한 불교 종파가 왔는데 이 중국의 다양한 왕조가 불교를 믿는, 그래서 양무제, 대표적인 인물이 양나라의 무제라는 황제가 달마대사랑 만났다는 지난번 한번 얘기했죠. 그 오죽하면 육식 금지령을 내려요. 자기가 불교에 너무 심취해가지고 그 나라에 있는 자기 양나라의 백성들한테 고기 먹지 마라 내일부터. 악법이죠. 사실 그 부처님 가르침에도 안 맞아. 부처님도 고기 드셨거든요. 기록에 있어요. 부처님도 돌아가신 사망 원인 중에 하나가 식중독, 배탈, 이질, 상한 고기를 드셔서 이게 불경에 나와요. 이게 학설이 아니라. 그래서 덜 익은 아니면 상한 돼지고기 요리를 드시고 이질 때문에 돌아가셨다. 왜냐면 불교 가르침은 분별심을 없애는 게 핵심이기 때문에 고기냐 채식이냐 뭐 육식이냐 이런 걸 가리는 것 자체가 분별심이거든. 주는 대로 먹게 돼 있어. 시주들이 주는 대로 먹게 돼 있지. 저는 고기 안 먹으니까 채식으로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안 돼 있다고.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그러니까 고기 드신 게 맞아. 제가 봐도 그게 사실 타당해. 그랬는데 갑자기 그러니까 중국에서 고기 못 먹게 한 건 사실 도교의 영향이 커요. 역사적으로 도교의 영향을 많이 받았대요. 섞여 있어가지고. 왜 우리도 옛날에 그런 얘기 안 들어보셨어요? 어머니 세대에 절에 가기 전에 개고기 안 먹는다. 개고기 먹고 절에 가면 안 된다 이런 얘기 있어요. 저도 어렸을 때 우리 할머니한테 들었어요. 우리 할머니도 이제 그때 가끔 절에 불공하러 가시는데 개고기 같은 거 먹으면 며칠 동안은 절에 안 가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그건 이유가 없어. 근데 이게 제가 파악하기로는 나름 합당한 이유가 옛날에 산으로 다녔잖아요. 이게 개고기가 채취가 심해서 호랑이들이 동원되는 거예요. 옛날에 호랑이 살던 시대 얘기야, 사실 이게. 근데 그게 나중에 관습화가 된 거죠. 왜냐면 개고기가 채취가 심하니까 실제로 우리나라 한국에 살았던 호랑이들이 뭘 많이 잡아먹었겠어요? 사람도 잡아먹었지만 집에 키우던 개들 잡아먹었겠지. 그 냄새에 동한다고 하는 설이 있는데 뭐 그건 확인된 바가 없어서 모르겠고 그런 얘기는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인연이 온다고 생각. 그래 맞아요. 왜냐면 집에서 같은 울타리에서 키우는 동물을 먹었다는 건 사실은 그것도 일종의 죄책감이잖아요. 내가 맨날 밥 주고 이렇게 쓰다듬 어떤 애를 이제 잡아먹었다는 게 피치 못할 사실 옛날이야 이제 먹을 게 없으니까. 지금은 상상도 못할 일이지만
지금 그랬다 이제 뉴스에 검색됩니다. 뭐 먹는 사람들, 저는 개인적으로 개고기를 먹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편견은 없어요. 제가 안 먹는다 뿐이지. 다만 이제 뭐 그렇게 환경이 좋아야지 막 좀 뭐 그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하여간 민감한 사안이니까. 어쨌든 그래서 그 다양한 불교 종파가 왔는데 달마가 전한 종파를 선종이라는 참선. 우리가 하는 이런 명상. 불교가 다 명상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연불하는 종파는 연불만 해요. 참선 안 해. 우리는 그 영향이 지금까지도 남아있는 게 우리가 참선하는 종파. 이 선종이 우리나라의 조계종도 선종이죠. 참선을 주로 해요. 다른 것도 하지만 메인으로 하는 건 이 명상, 이 참선을 많이 한다는 얘기죠. 달마가 그래서 그 선종을 가지고 온 거죠. 단순하게 얘기하면. 근데 꽃이 펴야 될 거 아닙니까? 중국 땅에. 근데 단점이 뭐냐면 왕실을 등에 업고 온 종교는 그 왕실이 망하면 어떻게 돼요? 같이 망해요. 당연하겠죠?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도 고려가 망하니까 불교도 같이 망했잖아요. 조선에. 그러니까 어때? 새로운 왕조, 조선이라는 왕조가 성리학을 나라의 통치 이념으로 삼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른 종교나 가르침은 그러니까 조선 500년 동안 스님은 7,000민 중에 1,000민. 사대문 안으로 못 들어갔죠. 얘기가 좀 너를 뛰었지만 그래서 불교가 그러니까 일본이 조선을 침략하면서 그 불교의 그런 어떤 500년 동안의 서름을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먼저 했던 일이 사대문 안에 스님이 출입할 수 있게 허락한 거예요. 도성 안에 승려가 출입할 수 있게 법으로. 옛날엔 법으로 못 갔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한국의 불교는 어때요? 일본을 좋게 생각할 수밖에 없지. 우리가 500년 동안 조선 저 나라에 서름을 당했는데 일본은 불교도 믿는 나라인데 우리 승려들을 위해준다 해서 사실은 친일을 많이 했어요. 불교도. 그런 이유 때문에. 독립운동도 물론 많이 했지만 친일한 저기 불교 스님들도 많았어요. 그런 어떤 이 혜택을 줬기 때문에. 자, 그래서 하여간 오늘 육조 해능까지만 얘기를 하고 마무리를 좀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달마대사가 법을 전했다. 팔뚝 잘라가지고 해가대사한테 한쪽 팔로 하는 해가대사한테 법을 전했고 해가는 승찬은 도신은 이제 그 도신까지 이게 법을 전파를 한 거예요. 근데 금강경을 그때 당시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대요. 달마대사는. 달마대사가 금강경을 가져온 게 아니었어요. 달마대사는 능가경이라고 하는 이거 외울 필요 없어요. 불경이 제가 얘기했잖아요. 팔만대장경이라고 수천 수백 수만 가지 경전이 있으니까. 근데 달마대사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는 능가경이라는 경전이에요. 능가경 뭘 능가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랑카 능가경을 인도면 랑카라고 그래요. 랑카. 근데 랑카라니까 떠오르는 나라 생각 안 나세요? 스리랑카. 스리가 세 개잖아요. 랑카 불법의 핵심이란 뜻이 그런 단계에 있으니까 스리랑카도 불교 국가잖아요. 그래서 동남아 불교 중에서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 수행을 열심히 하는 나라는 미얀마. 불교의 전통을 오래 지키는 건 태국. 불교 교리를 계속 그 학술적인 연마하는 거는 스리랑카. 세 가지로 분류를 한답니다. 근데 그 랑카는 원래 산 이름입니다. 산 이름. 스리랑카에 그 능가산이라는 산이 있대요. 거기서 이제 그러니까 스리랑카는 그런 자부심이 있는 게 뭐냐면 인도 땅에 불교가 사라졌잖아요. 지금 인도에는 거의 불교가 몇 프로 안 돼요. 우리나라 일본에 기독교 있는 만큼밖에 조금밖에 없어요. 사라졌어. 힌두교에 흡수돼서. 근데 스리랑카에는 불교가 살아나고 자기 자부심이 있는 거야. 본토에도 없어졌는데 우리 스리랑카에 불교가 있다. 능가산 산에서 부처님의 불법을 설했다 이런 전설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 능가경을 달마대사도 이제 가져와서 전파했는데 이게 너무 어렵대. 능가경이 중국 사람들 이해하기 너무 어려운 거야. 너무 난해해. 너무 복잡해. 그러니까 이게 좀 사장될 때쯤에 이제 그 홍인대사 그러니까 해가대사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달마, 해가, 승찬, 도신 그리고 이 해능대사의 스승이신 홍인대사까지 5대까지 내려온 거예요. 법이. 근데 그
중간에 이게 금강경이 더 심플하고 임팩트가 있으니까 금강경을 더 점점 중요하게 생각했대요. 유행이 있는 거죠. 여기서 이제 해능 도입부까지만 하고 오늘 마무리를 지을까 했는데, 해능이라는 스님이 있었어요, 중국에. 스님이 아니었어. 나무꾼이에요. 나무꾼이니까 사실은 별 볼 일 없는 거죠. 그래서 글도 못 깨우쳤대요. 사실은 글을 깨우친다는 건 엄청난 일이, 한문을 깨우친다는 건 엄청난 일이에요. 그렇죠? 한문 공부하신 세대죠? 다들? 요즘 젊은 친구들은 자기 이름 한문으로 쓰는 게 되게 쉽지 않은 작업입니다. 근데 여기 계신 분들 세대만 해도 한문을 학교에서 배웠잖아요. 저도 학교에서 한문 배웠었어요. 네. 그래서 기본적인 이렇게 몇백 자 외우고 하는 거 있었어요. 그런 거 500자, 300자 외우고 이런 거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한문을 잘 안 쓰는데, 그 당시에는 학교를 다니고 정규 교육 이런 거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까막눈일 수밖에 없어요. 이 해능이란 총각은 까막눈의 홀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나무꾼입니다. 나무를 내서 장에다 내다 파는 걸로 살았어요. 어느 날 이제 나무를 짊어지고 이제 장에 내다 팔려고 하는데, 누군가 지나가면서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고 했대요. 응하여도 주하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금강경의 구절을 이제 이렇게 누가 읊었나 봐. 이 떡거머리 총각은, 이 더벅머리 총각은 난생 처음 듣는 그 말에 꽂혔어요. 말 그대로 필이 꽂혔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 살면서 알아보셨어요? 유행가 가사가 내 마음을 후벼파. 그렇죠? 어떤 그 유행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냥 옛날 흘러간 옛 노래인데, 어느 날 이 노래가 우연히 지나가는 길에 귀에 딱 꽂히더니 전기에 감전된 것처럼 몇 날 며칠 그 노래만 듣는 거. 그런 것만한 경험이었겠죠. 그래서 물어봤대요, 그분한테. 이게 지금 무슨 말씀입니까? 그랬더니, 이 말은 금강경이라는 불경의 구절이다. 그러니까 이걸 어디서 배울 수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대요. 이거 어디서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이 당시 이 홍인 대사가 더 유명했나 봐, 이미 그때 당시. 그래서 홍인이라는 스님이 계신데, 그 양반한테 가서 배우면은 배울 수 있다. 금강경을 계속 강의를 했나 봐요. 이렇게 강의하듯이. 근데 그분이 어디 계시니까 어디 절에 있다 했겠죠. 근데 이 육조, 그러니까 해능 대사, 그러니까 그때는 스님이 아니었죠. 이 해능이 살던 곳은 중국의 남방 지역이었어요. 한번 제가 몇 번 얘기했죠. 중국은 남북방에 차별이 있다고, 지금도. 그래서 지금도 그 상해가 남쪽이잖아요. 상해. 이쪽은 그때도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왜 중국 경제의 중심지잖아요. 상해 가보셨어요? 동방명주 탑 있고, 상해는 그러니까 상해는 또 그 일제시대 때 그 유럽 국가의 조차지, 유럽 나라의 그 영향이 아직도 있어서 약간 유럽식 그런 게 있어요. 저도 학생 때 옛날에 한번 학생 때 그것 때문에 가봤는데, 이 중국의 경제 성장의 상징이에요. 북방 사람들은 어때요? 그래서 그 상해 애들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저 돈만 하는 놈들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럼요. 근데 북방 지금 어때요? 혁명의 고장. 중국의 그때 혁명 있죠. 중국의 어떤 공산혁명을 이끌어낸 북방의 그런 어떤 기질, 이 강한 기질이 있어요. 이 북방 사람들은 이 팔다리도 키도 크고 막 이래. 근데 남방은 조금 작아. 얼굴도 이렇게 오밀조밀해. 예, 이목구비가. 그리고 이 북방 사람도 팔다리도 길고 막 이렇게 좀 이런 느낌이야. 그러니까 어때요? 찾으러 가야 돼. 이제 홍인대사를 만나러 북방으로 가야 돼. 근데 여러분도 그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내가 유행가 구절을 하나에 꽂혀가지고 모든 직업을 팽개치고 나는 가수가 돼야겠다. 나는 하던 일 다 때려치고 홀어머니도 모시고 있는데 또 효심이 깊었나 봐. 난 하던 일 다 때려치고 가수의 길을 미스터로서 해야겠다. 가능하시겠어요? 결단이에요. 사실은 성인과 범부의 차이는요, 결단이에요. 얘기 듣고 당장 실천하느냐, 하면 좋은데 여러 가지 현실적인 여건 때문에 안 되겠어, 이거예요. 또 달리 표현하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러니까 참 요즘에 몇 번 계속 인용하는 말인데, 그 셰프, 그 중화 요리하는 그 셰프 있잖아요. 중국 요리하는 그
그 양반 누구야? 누구죠? 그 이연복. 이연복 시간 얘기예요. 자기 레시피 다 가르쳐준대요. 어차피 똑같이 못하니까. 엄청난 자신감이죠. 근데 똑같이 못해. 왜 똑같이 못해? 자기 자의식이 들어가서 못해. 에이, 이거 참기름 좀 더 넣어도 돼. 내가 해보니까 이게 낫더라고. 또 뭐야? 이거 뭐 이 가루는 뭐 미리 한 번 더 뭐 데쳐야 되는데 하는데 돼. 뭐 자기 자의식이 들어가니까 그렇게 안 해. 또 아예 안 해. 그럼 저건 이연복이나 하는 거지. 나 같은 사람이 되겠어? 근데 그래서 저는 결단. 성인이 되고 안 되고는요. 결단. 근데 이 해는 이 한 구절을 듣고 결단을 해버려요. 그래서 자기가 지금까지 모아놨던 돈을 다 어머님 봉양하는데 딱 놓고 이웃한테 어머님을 부탁한다 하고 길을 나서요. 이 금강경 구절을 들으려고 나서 이 응무소주 이생기심 무슨 뜻인가를 해결하기 위해서 길을 나서는 거예요. 그래서 홍인대사를 만납니다. 홍인대사를 만나게 되는 스토리까지만 오늘 하고 다음 주에 만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한번 말씀을 좀 나눠보겠습니다.